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고, 참으로 우리가 전생에 착한 성근, 착한 뿌리, 착한 성근, 이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연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면서 항상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기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염불하는데 잡념, 망상이 너무 심해요. 스님, 머리로는 제가 수행하고 싶은데 몸으로는 잘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열심히 하지 말아라. 물론 열심히 하면 좋죠. 신나게 열심히 하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 중생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업습이라고 합니다. 업의 습관.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 업의 습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법해 주신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 마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 업의 습관, 탐진치, 삼독, 이 욕망과 번뇌망상의 업의 습관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 삼아승직업.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지금의 저 위대한 부처님이 되시기까지 삼아승직업. 아승직업은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비유를 들어서 우주가 한 번 생겼다가 우주가 사라지는 그 시간이 바로 아승직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신도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삼아승직업을 닦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삼아승직업이 우주가 3번 생겼다가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의 기나긴 시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으셨고, 그리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닦으셨고,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신통을 닦으시면서 삼아승직업 헤아릴 수도 없이 기나긴 시간 동안 닦고 닦았기 때문에 저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지금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불자님들께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그냥 꾸준히만 하자. 꾸준히.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중간에 쓰러져 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다 싫다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그냥 조금씩 가더라도 그냥 꾸준히 닦자. 꾸준히 수행하자. 이 꾸준히가 무서워요,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이 꾸준히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들은 비유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다 보면 어느새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떨어졌겠지만 그 꾸준히라는 거. 우리 부처님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듯이 그냥 우리도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냥 꾸준히 닦겠다라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마음가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길을 가다 보면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내가 온전히 부처님께 의지할 때이고
바로 그때가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염불 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원로 가수분 중에 송춘희라는 이름을 가지신 원로 가수분이 있어요. 혹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송춘희라고 하면 아 그분 하고 이렇게 아실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송춘희라는 가수분, 원로 가수 이름 딱 됐을 때 딱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그 당시 최고의 히트곡이었던,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추억의 노래로 즐겨 듣는 노래 중에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수덕사의 여승 들어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그 원로 가수분이 바로 송춘희 가수분이 되겠습니다. 이 송춘희라는 이 가수분의 본명이 백년화 보살님이세요. 백년화 불자님이에요. 이분께서 1960년대 그렇게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로 엄청난 파도와 같은 그런 큰 인기를 누리셨고 1970년대에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때 미국에 계시다가 미국에서 LA에서 그 한국 불교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신 대선지식이셨던 숭산 큰 스님, 다 들어보셨죠? 숭산 큰 스님을 LA에서 만나 뵙고 그때 백년화라는 그런 법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백년화. 그래서 이제 백년화 불자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송춘희 원로 가수, 그러니까 이 백년화 불자님께서 원래는 절을 안 다니셨대요. 뭐 부처님은 잘 모르고 절도 잘 모르는데 그 60년대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또 많은 불자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전 국민들의 그런 어떤 그런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이제 불교하고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졌답니다. 그렇게 불교와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또 이분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원봉사도,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교도소나 군법당이나 여러 사찰에 법회에 가셔서도 음성공양도 많이 하시고 또 음성공양을 통해서 전법포교, 부처님의 법을 포교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또 미국에 이민 간 뒤에도 그 한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라든가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백년장학회, 본인이 이제 백년화 불자님이라서 장학재단 이름을 백년장학회라고 졌나 봐요. 백년장학회라는 그런 이제 장학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했대요. 그게 수많은 학생들한테 오랫동안 학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학비를 지원해서 졸업시킨 학생 수만 수백 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수백 명의 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백년장학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학생들의 그런 장학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년화 불자님께서 그렇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제 배워나가면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전법포교 활동도 하고 음성포교도 하면서 그렇게 뜻깊은 그런 많은 이제 공덕을 닦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 죽을 고비를 아주 잘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혹시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중에 한 가지 유독 기억이 나던 사건이 있었는데 1985년도에 도로에서 엄청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박살이 나셨대요. 아유,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겠죠. 뭐 갈비뼈가 8대가 나갔다나? 갈비뼈 8대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급히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잠깐 있었답니다. 그때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생생한 환상을 꿨대요. 저 앞에 부처님의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부처님의 뒷모습이 딱 보여가지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부처님 하고 부처님 그 뒷모습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부처님이 당신을 딱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어서 썩 가거라 하고 호통을 크게 내지르시더래요. 어딜 따라오느냐, 썩 가거라 하고 호통을 크게 내지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뜨니까 바로 병원 중환자실이었던 거예요. 정말 사경을 헤맸을 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호련히 환상 속에서 부처님의 뒷모습이 보이면서 부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어서 가거라 라는 그 큰 소리에 눈을 탁 뜨셨더니 바로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아마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 같다. 나를 돌려보내주신 것 같다. 부처님 가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위암에 걸리셨대요. 위암에 걸리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나?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왔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문득 이것도 다 부처님께서 나 공부시켜주는 건가 보다. 이게 다 인생의 공부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잘 되고 그렇게 이제 암이라는 큰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셨대요. 세상의 덧없음, 이 세상살이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속에 있던 그런 물질적인 욕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연세가 80이 넘은 지금 오히려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경전도 독송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사경을 하시면서 반야심경만 뭐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금강경도 사경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반야심경 하나만 1000번을 사경하셨대요. 1000번, 100번도 아니고. 반야심경을 100번 쓰는 노트를 10권 이상 쓰셨다니까 1000번이잖아요. 반야심경만 1000번 이상을 사경하셨고 그 외에도 법화경과 금강경을 여러 번 사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불자분이시구나. 저도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에서 옛 흘러간 노래 해가지고 수덕사의 여승 이렇게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목소리가 절절할까,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간절할까 싶었는데 이게 다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도 젊었을 적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덕을 닦으셨고 지금 말년에도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시면서 불심을 아름답게 뿌리내리신 그런 과거 우리나라의 크나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송춘희 불자님, 백년아 불자님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은 이거 소나무 보면서 한번 인터넷 동영상에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덕사의 여승이라고. 노래가 참 좋아요. 근데 뭐가 좀 서글프고 구슬프더라고요. 저는 좀 밝은 노래가 좋은데 어쨌거나 참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만난다는 거, 내가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부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부처님과 법을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염불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은은하게 함께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불보살님의 에너지, 그 불보살님의 그 가피가 은은하게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피를 명훈가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명훈가피.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서도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불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수와 정례 명훈가피력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수와 정례, 나의, 저희들의 큰 절을 받아주시옵고 명훈가피력, 그 은은한 불보살님들의 그 은은한 가피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늘 은은한 그 가피의 힘으로 항상 우리들을 감싸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지금 이 순간 닦아 나갈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명훈가피라 은은한 그런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그윽한 향기와 같이 우리를 감싸주는 불보살님의 은혜가 있다. 그 불보살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늘 부처님의 그 은은한 가피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늘 우리 불자들은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얘기예요. 제가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참 세상 살다 별일이 있다, 참 별일 많다라고 느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느 행자님이 있으셨대. 행자님. 행자라는 게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출가를 해서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절에서 그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밟아 나아가는 과정 중에 행자 생활이라고 있어요. 행자라고 있는데 그 행자 생활 동안 절에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불교 기초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될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새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말로 하면 인턴이라고 해도 될까요? 인턴? 그런 인턴 같은 그런 시기를 인턴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정직원 되기 전에. 그렇게 인턴 생활을 하는 그런 행자 생활이라는, 행자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내지 1년 사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통 행자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옛적에 큰 스님이셨던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행자 생활을 3년을 시키셨대요. 3년을 시키셨다.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자, 3년. 저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6개월의 행자 생활에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3년의 행자 생활하면, 엄청 힘들겠다.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 행자 생활, 행자를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조금 늦게 출가하셨대요.
조금 이제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출가하기 전부터 좀 무릎 관절염이 있었대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출가하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고생을 좀 하셨대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다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절을 많이 시켜요. 보통 행자 생활 하다 보면 스님들이 절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가하기 전에 바깥 생활에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업을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장, 업보까지 생각한다면 저 수미산보다도 높겠죠. 그래서 업장이 두꺼우면 머리 깎고 출가해도 수행 생활을 잘하기가 힘들다. 앞으로 스님이 돼서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려면 업장이 좀 녹아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수행했다고 저절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수행자인데도 그냥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아무런 마장 없이 술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수행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싶고 수행하고 싶은데 자꾸 5만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자꾸 장애가 생겨가지고 수행과 공부에 집중을 못한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도 그래서 복을 닦아야 된다.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듯이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수행 생활 잘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복해상수라는 그런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복해상수. 그래서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닦기 위해서는 또 업장을 함께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항상 3,000배를 주장하셨죠. 그래서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절을 할 때마다 내 업보가, 내 업장이 깎여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실 정도였대요. 그만큼 한 배 한 배 절할 때마다 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어쨌거나 보통 행자들한테 절을 많이 시켜요. 행자 때 업장 소멸 많이 해야 나중에 정식 스님이 돼서 수행할 때 그게 다 힘이 되고 그게 다 내공이 된다 해서 절을 많이 시켰는데 가뜩이나 절에서 온갖 잡일에 허들레 일에 힘든 일 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관절염, 그 출가 전에 앓고 있었던 그 관절염이 다시 도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무릎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절하는 횟수를 줄이기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그렇잖아요. 뭐 한 번 삐끗하면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낫잖아요. 특히 저도 요새 느끼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몸이 좀 피곤하거나 어디가 아프면 회복하는 속도가 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40을 넘어가니까, 40을 넘어가니까 이거 몸이 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좀 느껴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행자님도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이제 스님들 허락받고 병원에도 가고 침도 맞고 했는데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이 아플 땐 사실 푹 쉬어야 되거든요. 뼈마디가 아플 땐 푹 쉬어야 된대요. 푹 쉬고 뼈에 좋은 거 잘 먹고 적당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리고 요새 현대 의술, 현대의 의료계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행자 시절에 뭐 푹 쉬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이런 장애가 내 공부를 시켜준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연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행자 생활을 하면서 연부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제가 이 장애를, 이 고통을 잘 지혜롭게 넘겨서 제발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제가 스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출가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 복 없으면 출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소나무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재미난 스토리를 들려드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복 없으면 출가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복 없는 사람은 출가하고 싶어도 복 없는 사람은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못 된다. 근데 이게 요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출가하고 싶어도 스님이 될 수 없다 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뒷얘기가. 이렇게 스님이 된 게, 이렇게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정말 복이 많아서 스님이 된 건데, 복을 까먹으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해놓고 등이 오싹하네요. 요새 복을 너무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스님이 돼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전생에 복이 있어야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스님이 되어서 이 복을 까먹으면서 살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참 부끄럽네요, 이런 얘기하니까. 어쨌거나 이와 같이 그 행자님도 부처님, 제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무릎이 아픈 이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제가 무사히 승려, 계를 받을 수 있도록, 무사히 정식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행자 시절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자나깨나 연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심이 강한 분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좀 여름이었나 봐요. 여름날 어느 날 절에서 아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절에 있던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행자가 이렇게 엎어져 있더래요. 왜 그래? 이렇게 막 무릎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엎드리니까 왜 그러냐? 막 무릎 관절염, 관절이 아파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말벌이 무릎을 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말벌이. 갑자기 뭐가 따끔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정말 여러분 혹시 말벌 맞아봤어요? 말벌? 그래서 말벌에 쏘이면 엄청 아픈가 봐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옆구리 한번 쏘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작은 벌이었어요. 작은 벌. 낮잠 자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어서 말벌이 쐈나? 공부하라고. 말해보니까 이상하네. 근데 저는 작은 거였는데, 이따만한 말벌이 와서 무릎에 탁 쐈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막 무릎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으악! 하고 했는데 그 말벌이 쏜 무릎자리가 이렇게 퉁퉁 붓더래요. 그냥 퉁퉁 붓더래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야 되질 않느냐, 뭐하냐, 어쩌냐 했는데, 그 이제 점점 이제 가라앉더랍니다.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서 며칠이 지나서는 그냥 그 말벌 맞은 그 자리가 그냥 멀쩡해졌는데, 여러분 눈치 다 채셨죠? 놀랍게도 그 무릎에 말벌이 쏘고 난 뒤에 무릎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그 통증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때 이 행자님이 어디서 그렇게 말벌이 날라와서 내 아픈 무릎을 정확히 알고 거기다 딱 쏴줬을까? 그리고 그 말벌의 침으로 그 무릎을 딱 쏴주고 난 뒤에 퉁퉁 부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붓기가 다 사라지고 그토록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그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게 부처님 값이구나. 이게 부처님 값이구나라고 감사해 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데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봉침이라고 있잖아요. 봉침. 흔히 봉침, 그 벌에 있는 봉침이 혈액순환하고 그 관절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봉침 같은 걸 많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불교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봉침을 맞을 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벌을 잡아다가 침을 딱 놔주고 버리면 그 벌이 죽는데요. 뭐 죽는 벌도 있고 안 죽는 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잘 몰라요. 봉침을 잘 모르는데, 다만 이제 어른 스님들 말씀이, 몸이 자꾸 아픈 게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강해서 그렇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몸이 쉽게 낫지 않는다면 내가 전생의 업보가 무거운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데, 몸에 병이 낫기 위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면서 치료를 받는다면 오히려 안 좋은 악업이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행자님이 말벌이 날아와서 말벌을 탁 쐈더니 그 무릎에 그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기도가피를 받았구나 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지, 맞아, 나도 무릎 아픈데 나도 그냥 벌 잡아다가 봉침 놔야겠다,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가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방송 보면서 이렇게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교훈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야기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혼자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여라도 그런 또 엉뚱한 해석하는 분들이 또 나올까 봐, 그 행자님이 말벌이 싸가지고 무릎의 통증이 싹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그런 가피, 그 행자님의 간절한 기도의 그 에너지 때문에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가야 돼요. 요새 현대 의료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항상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저 아는 스님이 계셨는데,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게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박학다식한 스님이 계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셨는데도 병원에서 이렇게 큰 차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워낙 박학다식하다 보니까 좀 민간 이런 어떤 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당신이 다 알고 당신 몸에 이렇게 자꾸 실험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조금 불안해 보여가지고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 옛날부터 전해지던 방법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민간에 전해지던 정확히 검증받지 않았던 내용들의 방법을 자기 몸에다 이렇게 좀 실험해 보다가 건강이 더 크게 나빠진 그런 스님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되게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그 절에 산에 있다 보면 막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뭐 가끔 절에 산에 무슨 도사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별 신기한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 중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저도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들도 충분히 과학적인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도 생각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병원을 다녔는데도 잘 낫지 않았다가 한의원에서 뭐 침을 맞거나 뜸을 하고 나서 엄청난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검증받은,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으세요.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된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나가면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와 같이 은은한, 생각지도 못한 은은한 가피가 있어요. 그걸 바로 명운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소나무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제 주변의 일들이 편안하게 풀려나가는 걸 알게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처님을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자리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집중하여 염불하고 기도하셔라. 그렇게 공덕을 닦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남편하고 이렇게 이제 맞벌이를 하시던 부부셨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일까지 돌보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좀 큰 병에 걸리셨대요. 병에 걸리셨는데, 그러니까 병원을 다녔는데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효력이 없더나 봐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 병원 다니고 몸은 지치고 막 몸뚱아리는 아파 죽겠고, 사람의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달아가지고 우울증까지 왔대. 우울증 증세까지 와서 매일매일이 짜증이고 매일매일 화가 나더래요. 보다 못한 남편이, 여보,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마음의 안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쉬면서, 이제 건강이 먼저니까 좀 병원 다니고 쉬면서 절에 좀 다녀라. 라고 그렇게 남편이 권유를 하더래요. 그리고 보살님이 이렇게 한동안 바빠가지고 절엔 열심히 안 다니셨는데, 그 전에는 좀 절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 좀 열심히 했던 그런 불자분이었나 봐요. 아, 그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일단 마음의 안정이다. 이제 좀 절에 좀 다니자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직장의 일도 좀 줄이고 가정에 있는 일들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게 병원 치료 받으면서 직장을 열심히 이렇게 직장이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절을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우리가 마음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 다 이렇게 오로지 부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생각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염주를 자꾸 돌리자. 이렇게 염주 돌리다 보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요. 그 묘한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염부를 하면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더래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막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렇게 막 서러움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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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연부를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눈물을 쏟고 나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막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꿈속에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꿈속에서 병원에 갔대요. 꿈에서 막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딱 가니까 하얀 옷을 입으신 의사 선생님이, 우리 하얀 옷을 입잖아요. 의사 가운.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아유 잘 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와야죠. 잘 왔습니다 하더니 이렇게 의자에 앉히더니 이렇게 막 진찰을 해주더래요.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이걸 드십시오라고 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의사가 준 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속이 막 울렁울렁 술렁술렁 속이 막 꿈틀꿈틀 대더니 뱃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오물을 다 토를 하면서 다 개워냈대요. 꾸액 하면서 정말 저 배꼽 밑바닥에 그런 있는 그 오물 한 점 덩어리까지 다 토를 해서 다 개워냈는데 너무나 그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아, 시원하다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한바탕 꿈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꿈이다, 신기한 꿈이다 했는데 그 꿈을 꾼 이후로부터 점점 건강이 점점 좋아지더니 몸도 아주 건강해지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체험을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부처님의 은혜와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지금은 더욱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보살님 가피의 힘입니다. 늘 부처님을 마음에, 늘 불보살님을 마음에 모시고 꾸준히 염불하신다며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 명운 가피가 늘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가피 체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의 일인 것 같아요. 20여 년 전쯤에 그 대구에 살고 계시는 원만성이라는 법명을 가진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원만성 불자님의 가피 체험담이 될 텐데요. 이 불자님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이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애가 오다가 그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으니까 어머니 어서 병원으로 오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학교에 보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있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있는 등 없는 등 그냥 헐레벌떡 이제 응급실로 도착을 했답니다. 딱 와서 보니까 아들이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더래요. 의식이. 그래서 그런 이제 뇌출혈 상태에 지금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이제 응급수술에 들어갔는데 12시간 동안 수술했대요. 12시간. 엄청나게
그런 큰 수술이었죠. 12시간 수술을 마치고 나서 수술은 잘 끝났대요. 수술 결과는 잘 끝났는데 문제는 애가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는 지켜보자. 일단 수술은 잘 됐다. 일단 지켜보고 상황을 좀 살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있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옆에서 이제 아들이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10여일이 지났는데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이제 깨어날 줄을 모르더래요. 아들이. 그래서 요 어머님, 요 불자님이 너무나 울고 울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다 메말랐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우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내 자식이 큰 대형 사고를 당하고 그런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몇 날 며칠 동안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든지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울고 울다 이제 지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에 하루는 이제 낮에 병실에 이렇게 앉아서 아들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어느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쓱 들어오셨대요. 이제 들어오셨는데 목에 이렇게 이제 염주를 달고 있고 아마 그 종교 봉사자인 듯한 분이 이렇게 오시다가 지나가다가 가만히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그 우리 엄마가 되는 불자님에게 괜찮다면 저희가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여자 한 분이. 그래서 예,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목에 이제 염주를 달고 계시는 그 여성분이 그러면 저희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저 아드님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는 요 불자님이 이렇게 아들 손을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데 옆에서 그 여성 그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무슨 부처님 경전 같은 걸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요 불자님이 가만히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순간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가만히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아들의 맥박 소리가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맥박이 뛰잖아요. 그 누워있는 아들의 맥박을 이렇게 느끼면서 순간 그렇지. 내 아들은 살아있지.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구나.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이미 아들을 포기해버린 듯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지. 딱 그런 어떤 마음에 강렬한 그런 느낌이 딱 왔나 봐요.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병실 밖을 나가려는 그 두 분의 보살님들을 붙들고 그 아까 보신 그 책 좀 주세요. 저 책 좀 주세요 했더니 예 그럴게 하고 이렇게 책하고 조그만 소책자 법요집 우리 불교 법요집이랑 염주 같은 거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소책자 법요집을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사찰 주소가 적혀 있는데 병원하고 가까운 곳이더래요. 병원하고 우리 병원 가까운 곳에 여기 사찰이 있었구나 하고 봤는데 그 사찰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사찰이죠. 그래서 우리 대구의 불자라면 다 한 번씩은 거쳐가 봤을
그 한국불교대학 관음사라는 그런 이제 절이었다고 합니다. 뭐 대구 관음사 하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불교대학 관음사.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절에 이렇게 갔더니 노천에 길에 이렇게 이제 길에 이렇게 법당처럼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더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면서 그냥 답답하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어떤 걱정과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 보자마자 그냥 하염없이 절을 올렸대요. 그냥 부처님 하염없이 절을 올리면서 땀을 뻘뻘 흠뻑 땀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절을 올리고 절을 올렸는데 대충 1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더래요. 느낌상 1시간 정도가 이제 지난 것 같아서 이렇게 절을 마치고 그 모셔놓은 법당의 그 노천 법당 길 밖에 만들어 놓은 길에 있는 그 부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뭉클하면서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평온함이 싹 찾아오더랍니다. 이제 그날로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절에 가셨대요.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절에 가서 절에 갈 때마다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 부처님께 의지가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법당을 절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법당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날따라 수많은 신도들이 그 드넓은 법당 안에 꽉 차가지고 다들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하고 보니까 그날이 3000배 법회 날이었어요. 3000배. 그래서 3000배 철야정진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들이 다 함께 이렇게 3000배 하고 있는 그 법회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부처님께 3000배 올리자. 나도 부처님께 간절하게 절을 올리자. 그리고 같이 신도들 틈에 끼어가지고 같이 법당에서 3000배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이 힘들었대요. 여러분 평상시에 절을 안 하던 사람이 108배만 해도 다리가 짜릿짜릿 아리백이 오지 않습니까? 그 3000배를 했으니 밤을 꼬박 세워서 3000배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직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한 배 한 배 절을 했는데 결국 3000배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어머니는 강하다. 이게 내 아들 살리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면 평상시에 절을 많이 안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밤새워 3000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3000배를 올리고 나서 병원에 와서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아들아 어서 눈을 떠야지 하면서 아들 귀에 이렇게 속삭여줬답니다. 그날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절을 다니면서 성격이 굉장히 밝아졌대요. 막 짜증나고 열받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 불안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미소를 보이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대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아들이 의식을 잃고 그렇게 이제 20여일이 이제 훌쩍 지나갑니다. 20여일이 훌쩍 지나가니까 슬슬 이제 병원에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병원에 이제 계속 이렇게 아드님 병실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병원에 계속 있겠습니까? 혹은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집으로 그냥 데려가서 집에서 요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대요. 이제 서로 다 지쳐가는 분위기였겠죠. 아들은 이제 수술은 잘 끝났는데 몸에 어떤 큰 병이 있는 건 아니고
수술은 잘 끝났는데 그냥 의식이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10번째 3,000배를 마친 날이었대. 10번째 3,000배. 그 3,000배를 이제 10번을 한 거예요. 3,000배를 10번째 마치던 마지막에 그 마지막 3,000배를 하는데 하염없이 그냥 부처님을 부르면서 마지막 3,000배를 하는데 그날따라 미치도록 더 힘들고 괴롭더래요. 보통 우리가 3,000배 10번 정도 했을 정도면 이제 다리에 힘이 딱 붙고 어느 정도 몸에 인이 박혔을 텐데도 10번째 3,000배를 하는데 어찌나 힘이 드는지 양쪽 어깨에 큰 산을 짊어지고 절 한 배 한 배 한 번 한 번 절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괴롭더랍니다. 그래도 오직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이러다 내가 죽지, 이렇게 절하다 내가 죽지 하면서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3,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서 마지막 그냥 입술을 악물고 마지막 3,000번 절을 마친 뒤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탈진해 버렸대요. 그렇게 완전히 이제 탈진을 해서 뻗어버렸는데 그 힘든 몸으로 비틀비틀 걸음을 옮겨서 아들이 누워있는 이제 병실에 또 갑니다. 병실에 딱 가가지고 하염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누워만 있는, 의식이 없는 그 아들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아들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3,000배 다 하고 왔다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막 감정이 복받치려고 그러네요. 막 상상을 해보니까 아들아 하면서 아들 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보살님이, 불자님이 그냥 잠들어 버렸대요. 아들 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듯이 그냥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몸이 탈진해 버린 거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그 기도를 끝내고 그 누워있는 아들 얼굴 보겠다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병실에. 아들아 하고 이렇게 이제 손을 붙들고 잠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드르륵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이 열리면서 누가 쑥 들어오더래요. 누구세요? 하고 쳐다봤는데 세상에 맙소사 황금색 가사를 입으신 부처님께서 환한 모습으로 병실 안에 싹 들어오신 거예요. 아들이 누워있는 병실 안에 부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놀라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절을 올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막 의자도 없고 그날따라 병실이 막 더럽고 냄새가 지독하더래요. 그리고 누워있는 아들 위에 무슨 쓰레기하고 막 허름한 낡은 옷 같은 게 아들 몸에 막 이렇게 덕지덕지 위에 올려져 있더래요. 막 병실은 냄새나고 막 병 더럽고 하니까 왜 이렇게 더럽지? 병실이 더럽지? 하면서 부처님이 그냥 가시면 어떡하지? 부처님이 그냥 가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창피하고 막 부처님이 그냥 가실까 봐 막 걱정스럽고 그러다가 자기도 막 엉엉 울었대요. 하고 울었대요. 보살님이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부처님이 싹 오시더니 울고 있는 그 어머님을, 그 불자님의 머리를 싹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이렇게 부처님이. 그러면서 부처님이 누워있는 그 아들 위에 그 쓰레기랑 그 옷 같은 게 덮여 있는 걸 손으로 싹 쓸어서 그걸 없애주시더래요. 순간 아들이 엄마 하고 이렇게 눈을 뜨더래요. 아들이 이렇게 눈을 뜨니까
아들아 하고 놀랐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무슨 빨간 동글동글한 그 과일, 그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이렇게 먹이니까 아들이 그걸 이렇게 달게 먹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의식을 되찾은 걸 보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딱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들 손 잡고 그냥 깜빡 잠이 들면서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생생한 꿈을. 이게 뭔 꿈인가? 뭔 꿈인가? 너무 생생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세수를 하셨대.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엄마!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꿈이 아니라 애가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와서 엄마 하고 부르더래요. 의사가 달려오고 간호사도 달려오고 남편도 달려오고 딸도 달려오고 병원이 발칵 뒤집혔대요. 그렇죠. 20여일이 넘게 한 달 가까이 의식을 잃고 있던 환자가 눈을 떴으니까 엄마도 울고 남편도 울고 딸도 울고 막 울고 막 너무 막 기쁨의 눈물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들이 깨어난 거예요. 아들이. 소름 끼친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부처님께 기도 올렸던 그 관음사 법당에 가서 하염없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의식을 잃었었던 큰 사고를 만났던 그 아드님이 이제 점점 몸이 회복되어서 나중에는 전혀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정도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부처님 값이다. 그 부처님의 감사함 때문에 온 가족이 이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어머니의 힘은 강합니다. 자식을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정성은 정말 이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가피를 받고 아름답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이야기도 있지만, 또 사실 제가 주변에서 또 우리 불자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또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나보내게 된 그런 눈물 가득한 사연과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옛날 우리 선지식들, 그런 연불 수행을 깊이 하시고 또 기도 수행을 아주 많이 하셔서 그런 크나큰 체험과 가피를 경험하신 옛날 옛적 큰 스님들께서도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그 큰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불자들이여 꼭 명심해야 된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올렸는데 병자의 그 병이 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전혀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공덕으로 이번 생, 이 인생에서의 수명은 다했을지라도 그 간절한 기도의 공덕으로 분명히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되었을 거다. 우리 불자들은 이와 같은 과거 전생과 지금 현재의 이 현생과 저 미래의 미래생에 대한 이 3세 인과, 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법, 인과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는 어떤 불자님들 중에서는 큰 병에 걸린 어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결국 세상에 미련 없이 저 세상으로 떠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듯이 간곡하게 드리는 이야기가 설사 그 간절한 기도로 이 병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간절하게 부처님을 불렀던 그 연불과 공덕의 힘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생에 주어진 인연은 여기가 다인 것이고, 우리 불교는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서의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연은 여기서 다한 것일 뿐이고, 그래도 이 기도와 이 연불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셨을 겁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죠. 또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우리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연불 공덕의 가피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생은 이번 생의 인연법대로 우리가 풀어야 할 매듭의 숙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간절히 연불하고 기도를 해서 혹 이번 생에 내가 이루지 못했다 생각되어져도 그거와는 별개로 이미 내 마음 창고에 내가 열심히 기도한 공덕은 이미 쌓여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것이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3세 인과법, 바로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적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노보살님께서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도 사랑했던 가족을 일찍 떠나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부처님에 대한 서운함이라든가 불교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과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인연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 모든 게 서로가 서로 엮이고 맺어 있는 서로가 서로의 인연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고 복을 지은 것은 그거대로 공덕이 있는 것이고, 또 일찍 떠나보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은 가족대로 이 세상을 빨리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연법이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런 마음에 많은 평화가 찾아오고 부처님에 대한 또 더욱 강한 믿음과 부처님에 대한 불심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제가 말하고 있는 저의 모든 이런 내용들은 다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설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법력이 너무나 짧고 작아서 제가 어찌 부처님의 그 위대한 인연법을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경전에서 하신 말씀, 불교설화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큰 스님들의 법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도저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심오한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 가피는 우리에게 공덕으로 오지만 그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지는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냐의 분별과 망상을 일으키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있든 없든 눈앞에 보이는 가피와 공덕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런 망상 분별도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내가 그대로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약 30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쯤에 그 중국에 어느 불심이 깊은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심이 아주 깊은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중년의 나이가 돼서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셨답니다. 비구니 스님이 되셔가지고 어느 작은 암자에 머무르면서 매일매일 연불하고 매일매일 경전을 독송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 생활을 해 나가셨는데 그 겨울 즈음에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지는 시기에 아마 장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만성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밤만 되면 해가 져서 밤만 되면 배가 싸르르르 배가 아프면서 그냥 화장실에 막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장염인 것 같죠, 여러분. 장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다가도 배가 싸르르 아프면 그 한겨울 추울 때에도 화장실에 몇 번을 들락날락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앓이가 심했다고 합니다. 뭐 아마 약도 드시고 병원도 다녀봤겠죠. 근데 그때뿐이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상태가 심해지면 심해지지 요 이제 만성적인 요런 이제 장염 질환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막 몸과 마음이 막 지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일상에서도 항상 짜증이 나고 신경이 곤두쓰고 예민하고 일상에서 불편함이 좀 많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스님께서 이 비구니 스님께서 이것도 내 어변인가 보다. 이것이 전생에 넘어온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런 업본가 보다. 그러면서 법당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부디 이 괴로움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그리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일상에서 항상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손님이 세 분이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늦은 밤에, 원래 늦은 밤에 그렇게 찾아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3명 중에 여자가 1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여자분한테 스님이 그러면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대화하다가 뭐 뜬금없이 그 여자분한테, 손님 3분 찾아온 여자분한테 그러면 저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그 여자분이 또 예 좋습니다 이러더면서 품에서 긴 은침, 은으로 만든 긴 은침을 싹 꺼내달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스님 목구멍에다가 찌르더래요. 스님이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긴 은침을 스님 목구멍에다 푹 찔렀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더래요. 은침이 목구멍으로 쑥 들어왔는데 우리 같으면 막 자지러질 거예요. 하고 있는데 또 그 여자분이 또 은침 하나를 또 빼가지고 또 한 방, 스님의 목구멍에다 또 한 방을 쑥 집어넣더래요. 그러더니 자 이제 다 낫습니다. 이제 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생생한 꿈이었던 거예요. 희한하다. 뭐 목구멍을 만지면서 너무 생생하니까 희한하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항상 밤이면 배가 싸르르 배앓이를 했는데 너무 몸과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희한하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그 배앓이, 그 만성 그 장염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평소에도 두통이 좀 있었는데 어쩌면 그 두통이 옛날부터 있었던 두통이 장이 안 좋아서 두통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거든요. 우리 흔히 그 한방병원에 가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같은 게 속이 안 좋으면,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두통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그 때때로 밀려오던 그 두통조차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서 치료가 되었다라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의 업보들이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저도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오기까지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을 것이고 악귀계에 태어났던 적도 있을 것이고 축생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아슈라로 태어났던 적도 있을 것이고 인간이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끝없는 육도윤회, 이런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푹 젖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가만히 관찰하고 가만히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과거 전생에 저도 그래도 이 부처님 법을 닦았던 공덕과 인연이 있어서인지 이번 생에 일찍 머리 깎고 출가하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참으로 분수 넘게도 수많은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와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또 전할 수 있는 이런 영광된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내가 선업도 많이 지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어왔을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수많은 중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중생들이 흘렸던, 한 명의 중생이 흘렸던, 슬픔 속에 흘렸던 그 눈물들을 모으면 이 세상에 있는 바닷물보다도 그 눈물의 양이 더 많을 것이고,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중생들이 각자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를 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훨씬 더 높을 것이다. 훨씬 더 이 업보의 산이 높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손짓 발짓을 하나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고 한 생각 일으키더라도 모두 다 악업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선업을 더 많이 짓고 있는지, 내가 악업을 더 많이 짓고 있는지, 선업을 짓기는 지었는데 또 다른 몸과 말과 생각의 악업으로 내가 지었던 선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힘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부끄러움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꾸준히 닦아나갈 뿐이다.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과거에 출연하셨던 수많은 저 위대한 부처님들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그 찌질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는 그 원력 하나로 닦고 또 닦고 닦아 나아가면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닦고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그 수많은 그런 공덕의 힘을 완성하셔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 위대하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범부중생이었다. 하지만 저 부처님들은 닦고 닦아서 그 지혜와 복덕과 공덕과 자비를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도 이와 같이 꾸준히 닦고 닦아 나아가며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이 괴로움 가득한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실 분은 바로 부처님이시구나. 항상 부처님에 의지하는 그런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는 불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